자,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쯤 되어 가지고 고린도에 있을 때에 겐그레아 항구라고 하죠.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항구에서 그 교회에 있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로마에 서신서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에는 바울이 알고 있는 어떤 크리스천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신학적인 바탕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서 보내달라.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이제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헬라 사람들의 어떤 그 토양, 문화적 토양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약간 철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했어요. 그러니까 그 써나가는 그 어떤 기록의 방식에 있어서 헬라 스타일을 적용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는 구구절절히 다 기가 막힌 말씀들이고 깊은 말씀들이고 함부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듯이 대충 딱딱딱딱 짚고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안 되니까 믿음의 어떤 기초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속도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박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박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지난주에 제가 바울이 아테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 가르침에 또 배움에 대한 그 엄청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실력 발휘를 해서 아테네에서 이제 논쟁하고 그 논쟁으로 이겼는데 그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상당히 상심해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가장 극악하게 타락한 도시, 타락한 항구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똑똑함이 스마트한 이 논쟁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나 회심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딱딱하다기보다는 단순한 그렇죠. 그 고상한 그들이 볼 때는 이건 뭐 어떤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논리가 부족한 신학 같은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 죄가 사함 받는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이거든요.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단순한 복음의 그 단조로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이게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때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정수, 복음의 정수인 복음만 제대로 증거하면 되는구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다른 것 하지 않겠다. 단순한 복음을 가지고 승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뭐냐면 바울이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많이 처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파워풀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상처받고 또 상한 심령이 되어지고 두들겨 맞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합니다. 자기 자신은 창피한 상황 가운데 많이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어떻게 도입 부분에 있어서의 최고의 여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바탕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에는 뭐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는 26절 27절을 잠깐 밑줄 치고 가십시다. 26절 27절입니다.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호모와 그 레즈비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지금만 이렇게 뭐 호모와 레즈비언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호모도 있었고 레즈비언도 있었고 또 심지어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수음도 있었고 뭐 별의별 음란의 짓거리들이 다 있었는데 이 로마에 있는 그리고 고린도에서 지켜본 그 헬라 문화가 들어간 자유방만한 그 또 쾌락주의를 신봉하는 요즘으로 치면 쾌락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재미가 어떤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판단 기준이 재미있냐 없냐 이걸로 따져요.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질문할 때 그거 재밌냐? 이렇게 물어봐요. 재미도 이제는 지금 문화에 있어서는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게이와 레즈비언 사상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나타난 케이스예요.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있었으나 밖으로 이렇게 환하게 드러난 것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갖 타락과 또 이런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 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한 이런 어떤 이 많은 이런 그 안 좋은 것들의 출발점을 뭐냐? 그 출발점은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다 동글동글 이렇게 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그 마음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면은 성령님이 아니면 이 오만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 끄집어내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입을 들여서 하나님 그래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꺼내 주십시오. 뭐 이 등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뭐 아무리 해도 이거를 못 닦아내는 거예요. 때를.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닦아내겠어요. 마음을 보시는 성령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온갖 하나님이 없을 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많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이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4절로 8절입니다. 2장 4절로 8절. 자, 박스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로 분노로 하시리라. 자, 이게 뭐냐면 끝까지 하여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 그들에게 던지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너희가 그렇게 배약하고 배도하고 범죄하는 것에 너희들의 삶과 인생을 바치는 것은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어떤 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뭐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대단히 무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타락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만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진노하신 무서운 단호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아주 크리스찬스러운 이름인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나를 만나서 이런 경고를 듣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죠? 돌아오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멸시하면 결국에는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대상에서 쏟아지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누구를 이렇게 특정해서 너 들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굳게 마음 먹고 해야지 되는 일인데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타이핑하다 보면 누군가 떠오를 때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강사장이 올라가서 당신 들으라고 그렇게 센 소리를 하지는 않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거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저거 목사님이 나를 지금 강대상에서 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서 시험에 걸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느 한 사람을 그렇게 특정인으로 놓고 그 메시지를 올인할 만큼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말씀 강대상에 서면 바쁘거든요. 전할 말씀만 줘도 바빠요.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걸림으로 받지 않고 아멘으로 그냥 꿀꺽 삼키는 거예요. 약 삼키듯이. 그래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아멘 하고 내 삶을 한 번 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20절로 24절 박스입니다. 3장 20절로 24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다가 이건 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단어마다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기서 그의라고 하는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율법을 네가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존재가 없다.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생각을 해봅시다.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 예전에는 도둑질을 밥 먹듯이 재미 삼아서 취미 삼아서 하던 사람들이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도덕도 배우지 않고 그냥 주변이 다 도둑질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머릿속에 크고 많은 비싼 돈 많은 이런 것들을 훔쳐내면 박수 받지요. 부러워하지요. 야, 어디서 그렇게 대단한 걸 훔쳤니? 이렇게 얘기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도둑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근데 이제 갈등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하고 싶어. 아니면 해야만 해. 친구들은 다 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핑계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둑질을 하면 나쁜 거야. 이 가르침이 기준이 딱 생겨버리니까 죄를 깨달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죄를 안 질 수 있는 자가 있냐?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알아도 짓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어떤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본색이 나오는데 거의 죄로 치닫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요즘으로 치면은 좋은 일 많이 하면서 깨끗하게 살면 아니면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좋은 일 하면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27절도 박스입니다. 27절 보니까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밑줄 동그라미를 좀 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도 법이라는 거예요. 법. 믿음도 법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뭐 법이에요? 믿고 안 믿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도 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도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과 법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뭐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척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믿음을 구원의 척도로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 박스입니다. 4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여기 행위로서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 두시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겨진 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믿음은 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 속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의롭다 혹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어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고 믿어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여겨준다. 의롭다고 말해준다. 그것이 칭의예요. 칭의. 뭐라고 칭한다 할 때 칭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 너 구원시켜 주겠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해 주마.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거는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회당 사람들이 받으면 금방 이해가 될 일입니다. 그런데 호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들의 문화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문화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울이 들고 나온 믿음의 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부터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율법을 배우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이 익숙한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의의 기준은 뭐였냐면 철저하게 율법에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율법을 더 많이 지키면 더 의롭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완벽하게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율법을 많이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의가 완성되어 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야, 아브라함은 그러면 의롭냐 안 의롭냐? 당연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왕 됐다 의롭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좋아, 그러면 너네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분 때에 율법이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때는 율법이 없었는데 율법이 없었지?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때는 그러면은 네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했고 너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의롭다는 거야? 뭐가 기준이어서 의롭다는 거야? 도덕적인 행위야? 그건 아니지. 그럼 뭐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거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내가 얘기해 줄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갸우뚱 하다가 좀 끄덕끄덕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 그때는 율법이 없었지. 율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이주해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야 비로소 율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선상입니다. 지금 이 율법의 기간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를 이렇게 빼버리고 가운데 두 개를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한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롭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그래서 의로움의 잣대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라고 스스로가 다짐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어야 돼. 감정을 봐서는 아유, 나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아요. 나는 천벌받아도 싼 놈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내 감정에 기초한 게 아니라
법은 감정에 기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 믿음의 법 이렇게 얘기할 때 법은 기준이 되는 것이지 감정에 따라서 기분 좋으니까 야 법이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막 요만한 것도 막 이렇게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넌 죽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은 정해져 있어요.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너 같은 경우에 뭐 도둑질을 했네. 그런데 처음이네. 처음에는 한번 봐줘. 그래서 너는 뭐 감옥 한 달. 너 이렇게 많이 도둑질했네. 그리고 알고도 했네. 너는 그러면 감옥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법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약간의 어떤 판사가 약간의 어떤 기준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도리가 있죠. 그러나 크게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을 했는데 감옥에서 한 달 있다가 나왔다. 의도적으로 했는데 이런 건 없는 것이죠. 거기에 살인이면 그 살인에 대한 그 분야에서 정해져 있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감옥에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내 삶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내 지금 꼬라지를 봐.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해. 이런 내 감정에 기초한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새벽기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관한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내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다. 또 율법에 의해서 내가 많이 행위를 했네 안 했나에 따라서 내가 내 구원이 또 문제가 판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저는 더 이상 쉽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장에 넘어가겠습니다. 5장은 이제 구원에 관한 설명의 완성의 장인데 신분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7절 8절 박스 하십시다. 5장 7절 8절입니다.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 사람과 나와 친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왠지 수고할 수 있을 것 같고 희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안중근 의사는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거잖아요.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은 어찌하든 쟤는 나를 미워할 거야. 그런데도 내가 쟤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땅에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야 돼. 예수를 죽였듯이 저것들도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도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뭐라고?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가 이제 유목사를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거야. 이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사랑. 그 일사후퇴 때 이제 1월 4일 날 후퇴한 거 아닙니까? 막 후퇴할 때 그 어느 선교사님이 집차를 타고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피난 간 것을 확인하고 이민군들이 이제 막 이렇게 쳐들어 밀려 내려올 때 길을 건너는데 그 옆에 탄 사모님이 여보 잠깐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빨리 가야 돼 우리 했더니 여보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정말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는 거예요. 빨리 이 다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지? 그러고서 막 뒤져보니까 다리 밑에서 어떤 여자가 뻘거벗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그러고 내려갔더니 여자가 옷을 다 벗어서 이제 탯줄도 끊지 않은 아이를 둘둘둘둘 마른 거예요.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막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둘둘둘둘 감싼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얼어 죽었어요. 이 여인을 이제 어떻게 매장 못하고 빨리 이렇게 수습을 하고 돌로 대충 묻어놓고는 아기를 안고 곧바로 떴습니다. 그리고서 이분이 이제 미국까지 간 거예요. 미국까지 갔는데 이제 이 아이가 유색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삐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막 사고 치고 말도 안 듣고 막 완전히 사고쟁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장롱 깊숙이 있던
이 사람의 엄마죠. 이제 친엄마죠. 옷을 꺼내서 이게 네 친엄마의 옷이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보관하고 있었다. 네가 너의 소속에 대해서 그리고 너의 뿌리에 대해서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가 너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1.4.5태 때 내려오는데 정말 추웠다. 정말 추웠는데 많은 피난민들 가운데서 니네 엄마가 있었던 것 같고 니네 엄마가 너를 낳기 위해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너를 해산했다. 만약에 그때 너를 버리고 뭐 피난민들의 소 달구지 타고 이렇게 갔더라면 니네 엄마는 살 수 있었을 거다. 근데 니네 엄마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너를 선택했다. 자기의 목숨과 대신할 존재로 너를 생각한 거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다 알몸으로 벗기고 옷을 다 말아서 돌돌돌 말아서 그 본인은 얼어 죽고 너만 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고 왔다. 그러니까 이 이제 젊은 아들의 마음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계속 곱씹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당신은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겠죠. 이제 뭐 우리가 태어나서 뭐 알콩달콩 살고 이야기하고 지지고 볶고 뭐 이러다가 정이 붙고 사랑이 가고 이렇게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막 뱃속에서 나왔는데 피덩이가 무슨 피덩이와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눴다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그렇게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님한테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 이제 지나가지고 나 그 땅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없어졌더래. 뭐 다리도 없고 길이 이렇게 놔져 있고 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지형이 아니다.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추운 겨울날 이제 와가지고 자기 생일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자기도 옷을 벗더니 보니까 막 그 강원도에 얼마나 칼바람이 붑니까? 살을 내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서 통곡하면서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부터는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돌아간 그런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그 아티클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발췌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뭐 엄마에 대한 자각이나 했겠습니까? 교제를 했겠습니까? 그저 나를 버린 엄마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뭐 이런 그 저주에 섞인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에게 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만 알아도 사람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뭐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교제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핍박할 때 그때도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돌로 치고 막 가래침을 뱉으면서 갈대로 후려치고 따귀를 때리고 욕지거리를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 속에 감추어진 게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 혼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핏덩이를 보면서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같이 죽을지언정 너를 먼저 가게는 못하겠다. 이런 것이죠.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존재고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큰 사랑을 갚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만약에 그 아이의 엄마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가 만약에 이 공간에 살아날 수 있다면 산다면 네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목숨과 바꾸었으니 너는 네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나에게 충성해라. 뼈가루가 다 닳을 때까지 나한테 일해.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큰 가치를 그 어떤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겠냐는 거예요. 주시고자 했던 게.
그것은 오늘 말 나온 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그 굳은 인상 팍팍 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을 감격스럽게 살고 또 감사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눔이 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것,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아이고, 이거 6장을 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자, 20절로 23절까지 박스를 치십시다. 6장 20절로 23절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박스 치지 않을 구절은 없습니다. 이 로마서 6장 너무 귀한 말씀들이 그냥 보석이 알알이 다 박혀있는 것 같거든요. 자, 여기에서 박스를 택했으니까 여기서 풀어가십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제가 있어봤거든요. 그들의 그 자랑은 저희들이 우리가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낯뜨거운 것들이 많아요. 정말 너 창피한 걸 모르는구나. 어떻게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있냐.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할 일인데 그게 어떻게 너는 그게 자랑이냐? 이렇게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몰라요. 왜?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을 몰라요. 지옥에 갈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기준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또 다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최고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이죠. 죄의 삭은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냥 말씀 그대로가 주옥 같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동그라미를 쳐둘 곳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기에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49만 명 정도, 약 49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것이 자유였어요. 흑인들의 자유였어요. 흑인들의 자유. 그러면 우리나라도 노비 제도가 이제 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63년입니까? 1월 1일 날 링컨이 노예 해방문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미국은 노예는 없다. 흑인 노예는 없다. 그런 제도는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노예들은 이제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를 주고 노예에서 풀어나게 해줬어요. 근데 결과는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어떤 평등을 누리려고 하고 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너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네 갈 길 가. 그리고 이제 노예에서 풀어졌단 말이에요. 풀어졌으면 사람들이 자유로워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이제 나는 자유야.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자유는 주었지만 빵은 주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유는 주었으되 토지는 주지 않았어요. 농사 지을 것도 뭐를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도 주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사탕수수밭, 뭐 목화밭 이런 데서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던, 짐승처럼 일만 하던 사람에게 자유를 준들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너네들 가라. 이제 법적으로 너희를 노예로 부릴 수가 없다. 그리고 내보냈는데도 이 사람들 다시 주인을 찾아왔어요. 제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재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서 자원한 종으로서 나를 써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지요, 당연히. 자유를 줄 때는 그 자유에 걸맞는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유를 천박하게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술 먹고 늦게까지 자도 주인이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아? 그래. 우리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말이죠. 이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아요. 뭐 널브러지고 자고 맨날 패싸움하고 주먹질하고 막 생기는 거 조금 있으면 가서 술 퍼먹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막 그것도 어떤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겠지요. 근데 자유가 그런 쪽으로 쓰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노임을 받으라. 죄로부터 해방되어라.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라고 할 때는 죄로부터의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으니 이제는 너희가 잘해봐라 이렇게 하고 보내고 끝난 게 아니라 기도 편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으면 이제는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물어볼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정신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몽 운동가들이 그 흑인 노예들을 글을 가르치고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다시 노비로 막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자유를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오기 전에는 한참 동안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안 왔어요. 독점했잖아요. 캐톨릭에서. 독점해서 이것을 번역도 하지 않고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를 막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성령 가지고 있는 사람 막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됐어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성경이 우리한테 온지. 그 전까지는 뭐예요? 기도로 해결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가르침이 있어야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옛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께도 아뢰을 수 있지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되게 만드시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셨으니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는 끌어다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끌어다가 여기 앉아. 배워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멱살 잡아다가 앉혀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자유인이니까.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격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인격적인 접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럴 땐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 정식님 같은 경우에는 물어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서 열심히 읽으세요. 그 안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이 없습니다. 사실 이 안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거의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그리고 어떤 때는 똑같은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니까 멸망길로 가고 어떻게 하니까 살더라.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더라. 이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자,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 오늘 7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탐심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탐심이 죄냐?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탐을 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저거를 갖고 싶네? 이런다고 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생각은 자유,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크리스천들은 생각이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아시거든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생각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나는 좋은 생각만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좋은 생각만 막 오지는 않거든요. 생각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데, 그 생각에 대한 전환은 우리가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들이, 좋은 마음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좋은 말들만 나온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탐내는 마음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그 마음 자체도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면 그러면 형량이 얼마짜리냐? 그 탐심이 죄입니까? 생각만 해도 죄입니까? 그러면은 뭐 얼마짜리 형량이에요? 형량은 얼마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죄는 한 개만 져도 지옥입니다. 사망이고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한 번 따먹었는데 죽는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탐내는 마음도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깨닫게 하고 기준을 정해주는 게 기준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야, 왜 네 생각만 맞다고 그래? 이런 거. 왜 네 생각만 맞아? 왜 네 맘대로만 돼야 돼?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을 수 있는 건데 왜 너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다 맞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도 맞고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맞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준을 다 맞추자, 이거거든요. 자, 23절로 25절까지 박습니다. 23절로 25절까지. 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나는 공고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받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야, 내놔야 그 부끄러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경험하는 그 경험의 세계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별의별 경험들을 다 하잖아요. 그 중에 부끄러운 경험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할 때는 재수없고 밤마다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부끄러운 걸 드러낼 때는 위로가 돼요. 막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왠지 그 사람과 내 부끄러운 것도 얘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바울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나의 실패가 저 사람에게 힘이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어떻게 이 위대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솔직한 고백을 어느 사람이, 이 정도의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표현할 수 없거든요.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뭐예요? 중심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뭔가 지금 사도 바울도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뭔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상한 눈을 뜨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죄를 지었다고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죄의 법이라는 게 율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본다기보다는 육신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을 했다, 이렇게 하게 되더라, 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죄악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때 비로소 위대하게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주
적절해지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건져놓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과연 내 인생은 의미 없다, 쓸모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 말 안 나올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요.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존귀하게 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충성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진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입술에서 고백되어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7장까지 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흐뭇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